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잘 울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나도 잘 안 우는데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제가 잘 울었던 것 같은데요. 좀 자라고 나서부터는 눈물을 여간에서는 잘 흘리지 않습니다. 가끔 디즈니 만화를 보고 울 때가 있는데 좀 이상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어쨌든 많이 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울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아플 때 울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육체의 고통이 심각할 때, 너무나 아플 때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척수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척추 뒤에다가 큰 주사로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에 작은 바늘을 넣어서 이제 척수를 뽑아내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이 아프면 눈물이 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프실 때, 그리고 자녀들도 이 부모님 앞에 달려와서 아프면 그 아픈 상처를 보여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릴 겁니다. 또 언제 우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억울할 때 많이 울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걸 몰라주지? 그러한 억울함이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받을 때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눈물이 흐르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그런 억울함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난 너무 억울해, 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 우리가 보통 울고요. 조금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우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때 우리가 좀 웁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같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시면 아마 같이 울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우리가 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여기 설교자들도 가끔 우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제가 그래서 크라잉 패스터라고 막 그러는데 보통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 영광스러움,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들을 막 기억할 때에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혹시 원수를 위해서 우신 적 있나요? TV나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형을 받았을 때, 아니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리 죄인이지만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적 있으십니까? 좀 어렵죠. 그쪽으로 갈수록 눈물을 흘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원수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나의 원수인 경우, 그리고 내가 많은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설득했지만 끝내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반역한 원수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떠한 감정이 벅차오르기 때문에 흐르는 건데요.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감정이 벅차올라서 예수님도 눈물로 그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울었던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때 어떠한 충만한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37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때 일어난 어떤 계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끔 만든 건데요. 37절을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을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시면 되었었는데요.
산 꼭대기에 오르셔서 이제 내리막길을 향하여 내려가셨고 곧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이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며 찬송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귀가 한 발짝 한 발짝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마다 아마 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의 찬양 소리가 더 커졌을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점점 절정으로 향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제자들의 찬양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을 겁니다. 이 능력의 왕 예수께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왕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많은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찬양을 했고요. 또 왕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쪽에서 흘러나와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양은 시편 118편 26절의 노랫말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왕이 우리에게 축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한 가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호산나라고 찬양을 부르거든요. 호산나를 번역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을 하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을 담은 찬양이었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바닥에 예수님 발 앞에 자기의 겉옷들을 꺼내놓고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었고요. 아마도 예수님이 걸어 내려올 때 이 시온성, 이 성경에 보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루살렘이 아마 반짝 빛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었을 겁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받은 왕이 성으로 드디어 입성하고 계시고 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 왕을 비추고 있는 이 아름다운 광경은 마치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했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 요한이 증언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 78, 79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제 밝은 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이방인의 억압 속에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장면이고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 흥분의 순간을 한순간에 망쳐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9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가 이 잔치집 같았던 그 분위기를 초상집처럼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들어왔을 때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계란 날라온 거 아십니까? 저게 무슨 짓이야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텐데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대하고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계란을 던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저 제자들의 찬양을 당장 멈추게 하시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만 받아야 되는 찬양인데 당신은 우리에게 합당한 왕이 아닙니다. 바로 그 왕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당신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제자들에게 받고 있는 찬양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것을 멈추시오라고 책망하듯이 조롱하듯이 예수님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너희들이 조용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침묵할지라도 이 말하지 못하는 돌들이라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나는 그러기에 합당한 왕이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인정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다 해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나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러한 대화들이 지금 예수님의 눈물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바로 이러한 생각의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의 눈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유는 단지 너네가 조용하면 만물이 찬양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 시간에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말씀을 하박국에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은 분열왕국 시대 유다에 있었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이걸 가만히 놔둘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더 악하고 부패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아니 어떻게 더 악한 그러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 유다도 심판할 거지만 갈대아인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담을 이루고 있는 여러 돌들이 울리면서 소리 지를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 갈대아인의 범죄, 그들의 부패에 대해서 돌들이 정의를 외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는데요. 예수님이 그 표현을 그대로 여기 와서 사용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이러한 거역함, 너희의 교만함에 대해서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들이 정의를 외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들 후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조금씩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바라보셨을 때 41절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기쁨,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거절, 그것을 당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신 후에 예수님은 조금씩 이 심판받을 민족에 대해서 마음을 쏟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성을 바라보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히 여기 표현해 보면 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성경에 사용되지만 여기에 있는 표현은 눈물을 쭈르륵 흘린 수준의 눈물이 아니라 통곡하는 눈물을 말합니다. 흐느끼며 우는 거고요. 이 말할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우는 것을 표현합니다. 참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그 분위기에서 정작 예수님은 통곡을 하면서 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장면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좋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대하는 이 좋은 분위기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참 이상한 장면이지만 우리는 이 42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이 우셨던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셨던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나귀 새끼에 의미하는 것이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평화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평화의 소식이죠? 많은 백성들이 기대하기로는 로마로부터 압제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깨부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정치적, 사회적 평화를 주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가져온 평화는 더 큰 평화였습니다. 더 근본적인 평화,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절대로 화목하게 될 수 없었던 그 냉전 시대, 냉전 체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깨부시기 위해서,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로 이 죄인들과 평화 협정을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이 평화보다 더 큰 평화의 소식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발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통곡을 하며 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길에 보시면 아이를 찾습니다 라고 써붙인 종이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면 몇 살 때 어디에서 잊어버렸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은 한 20살 넘었을 텐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라는 상상도 같은 게 그려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아이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수십 년 만에 그 아이를 찾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뛸 듯이 기쁠 거고 정말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기쁠 것입니다. 기뻐서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거절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쁘고 즐거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비통한 눈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정작 그분을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낳고 기르시고 키우셨는지 기록하고 있는 마치 육아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이방 민족을 섬기던, 이방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점 더 확장시키고요. 그 종의 백성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꺼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성경 내내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기르시고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의 부모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너희 부모가 다시 너를 찾을 것이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찾을 것이다 라는 예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서 지금 그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는데 정작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로 또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처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실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인상착의까지도 다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기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구약성경은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 대신에 피를 흘려야 하는 화목 제물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양들을 잡아 죽였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많은 양,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다 죽임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가리켰던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화목 제물을 보내실 거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그림자로 보여진 실체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 제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은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시대에 그것을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의 귀가 둔하여 지금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흐느끼며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야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슬픈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 특히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들을 어떻게든 없애고 심판하려고 벼르고 계신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 이러한 통곡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에 찌들어간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고요. 흐느끼며 격정적으로 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무지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실 만큼 간절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그 구원자를 알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는 43절부터 44절까지 나옵니다. 43절에 보시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왕을 거절함으로 인해 받게 될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43절과 44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시는데요.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일들을 미리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날이 그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 날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그들을 에워쌌는데 토성이라고도 하고요. 공격하기 위한 축대를 말합니다. 그것을 주변에 쌓고 사면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참혹함이 얼마나 심한지 그 표현이 너와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였을 때, 특별히 아이들을 죽였을 때 썼던 아주 끔찍한 방법이 이 아이들을 이 발목을 잡고 그대로 벽에 내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상태로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끔찍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러한 끔찍한,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러한 죽음들이 곧 어떤 날에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벽이 다 허물어져서 파괴가 되어서 과연 여기에 사람이 살았었나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러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로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 사실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실제로요,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AD 66년에 유대인이 침략 국가인 로마를 반항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로마가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70년도에 로마 황제 티투스가 예루살렘 약탈을 위해서 토성을 쌓습니다. 축대를 건축하고요. 그리고 사면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여러 가지 기반이 약해졌을 때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많은 백성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서 과연 여기에 사람이 살았었나 싶을 정도로 폐허가 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시고 통곡하며 오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AD 135년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없애버린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민족을 말살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명도 아예 바꿔버리고요, 팔레스타인으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말살해서 역사에서 그들의 흔적을 영원히 지워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세기에도 유대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어린 아이들만 해도 100만 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들을 예수님은 내다보신 거고요, 그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그 왕을 거절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말 안 듣고 저를 거절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네 쌤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통곡을 하면서 흐느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순간에 장차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이것들을 아주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며칠 흘렀을 때 백성들이 이 예수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가볍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정말 그 피의 대가를 그들이 받게 됩니다. 무서운 진노를 그들이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당한 심판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짬에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마치 부모 되신 여러분이 자녀를 때리는데 아이가 멍이 들고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매맞으면서 자기 고집을 피울 때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더 맞지 말고 제발 회개해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때 제발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생각해서라도 너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제발 끝까지 부모가 내미는 손을 거절하지 마라.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눈물을 잘 흘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우셨다라는 기록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타적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아프면 눈물이 나잖아요. 예수님 육체가 아프신 적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었고요. 머리에는 가시관이 찔려서 피가 흘렀었고요. 그리고 등에는 채찍에 맞아서 박고랑처럼 파였었고요.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질식할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심각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 그러면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때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관계가 단절됐을 때 눈물이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와 싸웠을 때,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단절됐을 때, 관계가 분리됐을 때 심각한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관계를 맺었던 그 친밀한 아버지와의 사랑, 그것이 끊어졌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정도로 정말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억울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억울할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대부분 억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야 부지중에 짓는 죄도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져서 이러한 일도 당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요. 거짓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죄가 조금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엄청난 고난,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어야 했을 때 억울해서 운다면 거기서 통곡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예수님이 거기서 울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통곡하며 흐느끼며 울었던 장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인데요. 다른 어떤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죄인들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의 소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에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죄인이 자기를 거절할 때 당하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분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죄인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신기한 어떠한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기대했던 그러한 밝은 분위기에서 그 분위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통곡하며 흐느껴 우는 그러한 이상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죄인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 나오셔서 그분을 거절했을 때 당할 그 무서운 심판을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 심판을 면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실 만큼 여러분이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 나온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예수님의 장면이 어떤 교훈이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제자인 내가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인이 망하게 됐을 때 나는 기뻐하고 있지 않은지, 죄인이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통쾌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그 누가 됐든 죄인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눈물을 흘리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평화로우시며 마음이 안정이 되시고 또 평온하신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흐느끼며 통곡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께서 이러한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가 경이로움에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인이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죄인들을 향하여 냉랭한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통이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과 평안과 화목을 맛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화목의 소식이, 화평한 일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